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율법으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 제11장은 이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칭의의 교리를 다룹니다. 총 6가지 항으로 칭의를 설명하는데요. 1항은 칭의를 전체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2항은 칭의의 수단인 믿음을 설명하고요. 3항은 우리를 어렵다 하는 칭의의 목적에 관하여서 다룹니다. 4항은 언제 우리를 어렵다고 했느냐, 칭의의 시점을 다루고, 5항은 칭의와 죄 문제, 그리고 6항은 구약과 신약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칭의의 일관성을 설명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부터 제11장 칭의 1항부터 6항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칭의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과 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어렵다 하신다. 이는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어렵게 간주하시고 용납하심으로써 이루어지며 그들 안에서 이루어졌거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한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 혹은 다른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전가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하심으로써 이루어지며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한다. 이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칭의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적 정의 혹은 설명입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보고요. 2항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하는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믿음은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 안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른 모든 은혜와 항상 함께 있으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칭의의 수단인 믿음에 관한 설명이고요. 3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순종하심과 죽으심으로 그와 같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의 빚을 갚아주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합당하고 실제적이고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다. 완변의 성부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한 그들 대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값없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은 죄인들의 칭의에서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영광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주신 칭의의 목적을 사망은 설명했습니다. 사항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모든 택자를 어렵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찼을 때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에도 정하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실제로 적용하셔야 그들은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사항은 칭의의 시점입니다. 영원전에 택한 자가 어렵다 함을 받는다고 예정되어 있었고 때가 참에 성자가 오셔서 칭의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고 또 때가 참에 성령께서 택한 자에게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적용시켜서 불러 믿음을 주시고 어렵게 하셨다라고 칭의의 시점을 사항이 설명했습니다. 5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비록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부정적 노여움 아래 놓일 수는 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한 이후에야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다시 비추신다. 칭의와 죄의 문제를 5항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6항입니다. 시작. 구약시대 신자들의 칭의는 이 모든 면에서 신약시대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하다.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칭의는 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는 칭의의 일관성을 6항이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칭의의 전체적인 궤괄 그리고 전체적인 정의 혹은 설명에 해당되는 1항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원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지금 신앙고백에서 10장부터 구원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은 효과 있는 부르심이었잖아요. 유효한 부르심. 택한 자를 복음을 통해서 불러 중생시키는 부르심이었고 11장은 뭐라고요? 칭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실 때 최근의 조직신학은 그 성령이 적용하시는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를 구원의 서정으로 확립하여 이렇게 제시합니다. 9가지 순서죠.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 논리적인 질서 혹은 순서로 성령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서 구원을 적용하신다라고 정리해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서를 보면요, 이 최근의 조직 신학의 구원의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10장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고 11장 바로 칭의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과 회개와 믿음이 중생은 생략되고 회개와 믿음은 나중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순서상. 그죠? 그래서 12장은 양자, 13장 성화, 14장 믿음, 15장 회개, 16장 선행, 17장 견인, 그리고 18장의 영화 대신 구원의 확신으로 이제 구원론을 전개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최근의 조직신학의 구원의 순서와 신앙 고백서가 제시하는 구원론의 순서가 다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17세기 당시는 지금의 조직신학처럼 성령의 적용 과정을 이처럼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7세기 신학에 의하면 부르심과 중생은 거의 같아요. 따로 다룰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이 취급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작성자들은 신자의 체험이나 교리보다는 성경의 단순한 진술을 따랐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3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 하나님의 작정이죠. 또한 불렀다. 부르심이죠. 부르신 그들을 뭐 한다고요? 또한 어렵다 하시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진술할 때 이런 순서로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의 진술을 따라서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압축적인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대로 신앙 고백서는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믿음, 회개의 견인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나로 묶어서 제시합니다. 이걸 우리는 황금 사슬이라고 부르죠. 풋노트 1번 보시면 윌리엄 피킨스가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적용시킬 때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묶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9가지 최근의 조직신학의 구원의 질서, 구원의 순서를 따로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시간적 순서가 아니잖아요. 논리적인 순서였잖아요. 근데 이걸 뭐예요? 선물 세트처럼 하나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황금 체인, 황금 사슬이다.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그렇게 퍼킨스가 말한 것처럼 신앙 고백서도 최근의 조직신학처럼 순서에 개의치 않고 하나의 세트로 구원을 제시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2번부터 칭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효과 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어렵다 하시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 어렵다고 칭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현대 교회는 칭의 교리를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칭의 교리가 교회를 넘어지게 하거나 세우는 시금석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되었습니다. 루터는 이신칭의, 칭의의 교리를 건전한 교회, 타락한 교회를 가름하는 잣대다 그렇게 말했고요. 깔뱅도 칭의의 교리를 종교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 머레이도 칭의의 교리에 의해서 대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궁극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단언했죠. 존 머레이가 구원의 서정을 지금 우리가 제시했던 9가지의 일련의 논리적인 순서로 확립한 대표적인 조직신학자예요. 그러나 고백서에서는 이 루터나 갈뱅이나 또 존 머레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하게 칭의를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훨씬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나로 묶어서 칭의를 설명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칭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중생시켜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이 칭의는 법정적인 개념이에요. 칭의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개념의 용어라고요? 법정적인 개념의 용어예요. 재판석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죠. 이 용어를
고백서 11장 1항은 대상과 방법과 그리고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대상은 아무나 그렇게 어렵다고 불러주는 것이 아니고요, 선언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효과 있게 부르신 자들만, 효과 있게 불러서 중생시킨 자들, 그래서 그 안에 믿음과 회개의 반응이 있는 자들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예요? 어렵다고 선언해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칭의의 대상은 효과 있게 부르신 자들이고, 칭의의 방법은 뭐라고 합니까? 주입이 아니고 정가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그 칭의의 원인은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렵다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할 때 전가의 내용은 신자들의 믿음 자체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만족을 전가시킵니다. 전가하는 수단이 뭡니까?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칭의를 정의합니다.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3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칭의는 죄인을 어렵다고 판정하는 법정적 용어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돌려지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돌려지는 법적 선언을 말합니다. 이것은 법적 신분과 지위의 변화이지 우리 안에 내면적인 수준의 변화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어렵다 선언하는 하나님은 올바른 재판관입니까? 칭의로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은 아무나 어렵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효과적으로 불러서 거듭난 사람들, 지정의가 새롭게 되어 회개와 믿음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만 어렵다 판정해 주십니다. 자, 칭의는 법정적 용어인데 죄인을 어렵다고 선언해 주는, 죄인을 어렵다고 판정해 주는 법정 용어란 말이죠. 이 법정 용어를 통해서, 법정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돌려진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돌려지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돌려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중전가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중전가. 자, 전가가 뭐예요? 전가. 돌려지는 거죠. 그 사람의 그 무엇이 나에게 돌려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전적인 용어로는 덮어 씌운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워지고 돌려지고 그리스도의 은은 뭐예요? 우리에게 돌려지는 것이 칭의다. 그 칭의 안에는 이중적인 전가가 있죠.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돌려지고 우리의 죄,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돌려져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죄인인데 어렵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런 재판관, 올바른 재판관 맞습니까? 죄인인데 어떻게 어렵다고 판단해 줍니까? 그건 불이하잖아요. 칭의로는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변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정가 때문에 그렇다. 이 위대한 정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다. 그것이 칭의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지극히 큰 복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죄인이 어떻게 해요? 어렵다고 판정받습니까? 어디에서요? 재판정 앞에서. 누구의 재판정이죠? 사람의 재판정이 아니라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그 어미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선언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요? 죄인인데 어렵다라고 선언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중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돌려지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돌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법정 선언대 앞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을 justification, 어렵다고 칭한다, 칭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죠? 아무에게나 아니죠. 효과에게 부르신 자들만 칭의의 대상이다. 그렇게 신앙고백서 11장 1항은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불러서 거듭난 사람들, 지정의가 새롭게 창조되어 회개와 믿음의 반응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4번입니다. 그럼 칭의의 방법이 뭡니까?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그 칭의의 방법이 뭐죠? 고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주입하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어렵게 간주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중요한 대조가 있죠. 칭의의 방법은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다. 그죠? 이건 이제 천주교의 칭의 교리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justification, 칭의를요, 우리처럼 칭의로 번역하지 않고 의화 그렇게 번역합니다. 어렵게 변화되는 것, 그렇게 칭의를 번역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은요, 하나님께서 천주교의 영세, 세례받는 자에게 세례받을 때 의를, 하나님의 의를 뭐 해준다고 말해요? 주입해 주세요.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하듯이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사람에게 의를 뭐예요? 주입해서 그 주입된 의로 신자를 뭐예요? 점점 어렵게 변화시켜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천주교는 칭의라고 부르고 그 칭의를 어떻게 번역합니까? 의화로 번역해요. 의화, 어렵게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예요? 칭의는 전차적으로 의가 주입돼서 전차적으로 변화돼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인 하나님에 의해서 단번에 그리고 단번에 영 한 번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적인 선언이다. 그래서 칭의다 그렇게 번역하죠. 신앙 고백서의 칭의에 대한 정의와 설명은 천주교의 칭의 교리를 정면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를 자꾸 말하게 되는데요,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천주교는 종교개혁을 굉장히 반대했잖아요. 특별히 칭의 교리를 너무나 반대했거든요. 트렌트 공회에서 천주교는요, 칭의 교리를 믿는 기독교를 거의 마귀 수준으로 정죄합니다. 거의 사람이 아닐 정도로 정죄해요. 그 정도로 이신칭의의 교리를 천주교는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목숨 같은 참된 교회의 시금석을 가리는 표준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이 칭의의 교리가 그들에게는 뭐예요? 너무나 싫은 교리이죠. 그들은요, 칭의나 성화가 똑같아요. 그래서 justification은 sanctification과 똑같이 화로 번역하죠. 성화,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이 성화나 의가 주입되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어렵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나 똑같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칭의와 성화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용되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그러나 우리 개혁파 개신교는요, 칭의는 칭의대로, 성화는 성화대로 뭐해요? 분리가 아니라 구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세밀하며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적실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적으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고 선언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천주교의 교리에 의하면 구원의 확신은 죽을 때까지 가지지 못해요. 요즘 그 신학 가운데 바울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많아요. 전통적인 우리 이 개신교 신학에서 이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 또 갈라디아서 이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전통적으로 다 수긍하고 받아들여졌던 보석 같은 교리였는데 요즘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구원론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 이건 교회론과 연관된 바울의 진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구원에 관한 단회적인 선언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선언이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선언으로서 어렵다함을 받는 선언은 나중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까지 유보되어 있다.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요, 언약의 율법에 순종하는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최종적인 어려움의 가부가 결정된다라고 이 칭의를 최종의 순간까지 유보시켜 놓았어요. 그걸 우리는 유보된 칭의라고 말하고, 그렇게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세관점 학파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이신칭의가 법정적인 하나님의 선언으로 완전하고도 뭐예요?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믿는 것을 옛 관점, 전통적인 관점이라고 부른다면 이 옛 관점에 반대하여, 그죠? 이 칭의를 마지막 종말의 순간까지 유보시킨 것을 새 관점이라고 말하고, 그건 천주교의 구원론과 칭의론과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칩시다. 최대한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자, 우리가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어렵다함이 유보되어 있다면 그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누가 어렵다함을 받아요? 이 세관점 학파들은 답을 못합니다. 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성령께 맡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 고백서는요, 10장 효과적인 부르심, 11장 칭의, 그리고 17장에서 구원의 확신을 다룸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선언해 주신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지키고 견인하여 반드시 구원을 완성한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의 칭의론을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한다고요? 을을 주입하는 거예요. 주입해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뭐예요? 어렵다고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이 성화와 거의 똑같고 신인 협동이에요. 칭의는 죄인들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법적인 선언이죠? 사면해 주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5번은 방금 설명드린 천주교의 칭의관이고요. 그들에 의하면 세례시에 의가 주입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입된 의가 사라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천주교의 제론에 의하면 대제와 소제로 나눕니다. 우리 그 7종죄 7가지 대죄
전에 한번 다룬 적 있죠. 고난주간 때. 그죠? 그 7가지 되죄를 지으면요, 세례시에 받은 의도 상실되어요. 근데 언제 복권됩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고해성사할 때 다시 의가 새롭게 주입되죠. 주사기로 뭐 하듯이요? 주사 놓듯이. 그리고 그 의에 의해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의롭게 자꾸 되어가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합격이라고 판정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의로워져야 돼요. 천주교에 의하면 그 의로움의 공로가 자기에게 쌓이지 않으면 어디에 가요? 연옥에 가죠. 바로 낙원으로 못 가고, 연옥에 가서 후손의 기도와 후손의 공덕의 공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면죄부 같은 교리도 가능해지고, 여기에서 후손들이 그 선배 조상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금하거나 선행을 하면 그들의 칭의와 구원에 직접적인 연관을 미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500년 전에 트렌트 공회에서 이런 그 의화의 교리를 천주교가 주장했는데, 이건 현대 천주교도 동일합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그런 의화의 교리를 유지하면서 칭의를 내적 인간의 성화와 갱신이라고 성화와 똑같이 간주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칭의는 여전히 성화와 같은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이지 적극적이고 단회적인 신분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 어렵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은 죄인이죠. 루터는 이것을 이중적인 신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기도 하고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죄인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렵다 한 사람을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바울의 찬송이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감히 누가 이들을 정죄하거나 고소하거나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이나 피조물이나 기품이나 노품이나 흑암이나 다른 어떤 권세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칭의의 하나님의 선언에서 우리를 흔들 자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이 적극적이고 그리고 단회적인 이 어렵다고 판정받은 우리의 신분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흔들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고정된 신분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어려움이 우리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량의 어려움이, 그 거룩함의 은총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가의 위대한 은혜이죠. 칭의는 인푸전이 아니라 인푸테이션입니다. 주입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가입니다. 전가와 전의는 또 달라요. 이 전의는 임파테이션이잖아요. 전가는 임푸테이션이에요. 덮어 씌우는 것. 덮어 씌우는 것과 이렇게 빠샤하고 전의하는 건 다르거든요. 전의는 뭐예요? 이렇게 막 크로스하면 찌리통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 씌워진 우리를 보니까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뭐한데? 죄인인데 그리스도로 덮어져 있으니까 어렵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늘 나만 흥분하고 그냥. 자, 6번입니다.
칭의의 방법이 정가였다면 칭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고백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 안에서 이루어졌거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한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 혹은 다른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전가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하심으로써 이루어지며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의 설명이죠. 칭의의 원인은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율법의 의와 속량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은 수단이지 칭의의 원인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은총을 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어렵다 선언하십니다.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그 어떤 일이나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를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렵다함을 받는 근거가 뭐라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믿게 하신 그리스도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량의 은혜와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의 의라고요. 그 칭의의 유일한 원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의 원천입니다. 왜 우리가 앉든지 일어서든지 먹든지 자든지 그리스도만 부르고 그리스도만 붙듭니까? 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그리스도교라고 부릅니까? 그토록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칭의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요일날 공부 때 기독론 공부하면서 이게 묻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체계를 성부교라고 부르지 않고 성령교라고 부르지 않고 기독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가 그토록 우리의 구원에 중요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바른 성부를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바른 성령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혹자는 그래요. 왜 너희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 그러느냐? 좀 성부도 이야기하고 좀 성령도 이야기하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유일한 원천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은총을 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렵다 선언하시지 사람이 행한 어떤 일이나 믿음 때문에 어렵다 하시지 않습니다. 고백서의 믿음이 칭의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뭡니까? 알미니안들입니다. 그 믿음이 칭의의 근거다. 칭의의 원천은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알미니안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약화시킵니다. 신앙 고백서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만이 칭의의 유일한 근거와 원인이라고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반대하면서 성경적인 신앙을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자, 7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칭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데 심지어 이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고백서 제3장 6항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영광으로 예정하실 때 그 모든 수단까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수단의 일환으로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고, 이 칭의의 수단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정해 놓으실 때 그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들도 같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은혜의 수단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를 예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택한 자의 숫자는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택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택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택자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택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적용하십니다. 적용하실 때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인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택한 자의 구원을 적용시키는데, 그 적용시키는 은혜의 방편까지 미리 뭐해요? 작정해 놓으셨고, 그 작정해 놓으신 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선택의 열매이기 이전에,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협약하신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선물로 허락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구원의 방편이에요. 그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자, 나는 믿어야만 해 라고 해서 생긴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신 생명의 결과예요. 기적이죠. 믿어지는 게 기적이죠. 귀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뭐예요?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기적이죠. 믿음은 기적입니다.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도 큰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 하지 말라고요. 왜 못 믿어? 왜 안 믿어? 그것도 못 믿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이라니까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이라니까요. 막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것도 못 믿어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앞세워서 그것도 못 믿어 이러면서 막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건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을 불쌍히 보고, 그 안 믿어지는 자에게 믿을 수 있도록, 나와 똑같은 믿음의 선물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용납해야죠. 공동체 안에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어요. 신앙의 원리는 늘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의 원리 아닙니까? 로마서의 원리죠. 그 믿음이 강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도 믿음이 약한 자의 실족을 염려해서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게 신앙의 바른 태도이죠. 은혜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겸손하게 사용하되,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교회에 덕이 되는 쪽으로
지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으로 늘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할 우리의 거룩한 삶의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거룩한 숙제를 믿음으로 잘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